시간과 여건이 허락하면 여러분 어디로 여행을 가고 싶나요? 저는 여행하고 싶은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여행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 가운데 하나고요. 왜냐하면 여행이라는 것은 일상생활에서 벗어나는 거잖아요. 우리가 코비드 19 통해서 일상생활의 그 중요성을, 그 소중함을 우리가 너무나 잘 경험했습니다. 일상생활도 이렇게 중요하지만 때로는 일상생활에서 벗어나고 싶은 욕망들이 우리 모두에게는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일상생활에서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께 주신 복이지만 일상생활에서 조금 벗어나고 싶은 그런 즐거움도 누리기를 원하기 때문에 여행 가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벗어나서 다른 곳으로 떠나서 그곳에서 만나는 그 새로운 것에 대한 이 기대가 있고 또 설레임도 있고 또 그 여행을 생각하면서 새롭게 접할 사람들 또 경험하지 못했던 그 수많은 것들을 생각하면서 마음에 두근두근거림도 여행을 생각하면 저에게는 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여행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한 독서가 중요하다는 것을 말해주는 글이 있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독서는 앉아서 하는 여행이고 여행은 서서 하는 독서다,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 묶여 있으면 우리가 보고 듣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우리의 견문이 넓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독서가 그래서 중요한 거죠. 독서는 앉아서 얼마든지 새로운 곳에 갈 수 있고요. 또 책 안에 있는 수많은 인물들을 만나는 은혜들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시간과 여건이 허락하지 않아서 여행을 자주 떠나지는 못하지만 독서를 통하여서도 얼마든지 앉아서 여행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물론 독서를 통하여서 여행을 할 수도 있지만 직접 우리가 일상생활을 벗어나서 다른 지역으로 떠남으로써 만나는, 서서 하는 여행도 우리들에게 소중한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행과 이 독서는 우리의 삶 속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행을 함께 갈 것을 제안합니다. 이 여행은 다른 여행이 아니라 성경으로의 여행이에요. 성경 안에 정말 우리가 평소에 일상에서 만나지 못할 그런 인물들도 너무나 많고 또 문화도 있고 또 습관도 있고 또 언어도 있고 성경 안에는 정말 새로움이 가득 찹니다. 우리가 일상에서는 도저히 경험하지 못할 일들이 성경 안에는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부터 출발해서 성경으로의 여행을 함께 출발하려고 하는데요. 출발점은 창세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종착지는 요한계시록이에요. 제가 늘 새해가 들면 성경 일독을 합시다라고 늘 말씀을 드리지만 성경 일독하는 것이 정말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성경으로의 여행을 통해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번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관통을 좀 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성경 안에 있는 인물들을 통하여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수많은 인물들을 만남으로 새로운 깨달음과 새로운 도전과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이 여행길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20여 년이 넘게 담임 목회를 하면서 설교를 많이 했잖아요. 설교를 많이 하는 가운데 제 마음속에 품고 있는 버킷리스트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로마서 강해였거든요. 이 로마서 강해는 너무 이 복음의 이 깊이가 있어서 제가 다 깨닫지 못해서 미루고 하다가 작년부터 시작해서 지난 주일날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마치니까 제가 용기가 납니다. 그래서 제가 늘 바라고 원했던 주일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애로의 여행을 함께 떠나야 되겠다라는 용기를 가지고서 말씀을 매주일 설레임으로 두근두근거림으로 새로운 만남들을 기대하면서 제가 말씀을 준비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은퇴하기 전에 꼭 해야 할 것 가운데 하나가 요한계시록 강해예요. 이게 정말 제가 할 수 있을지 못할지는 아직까지 모르겠지만 제 내공이 좀 더 깊어져야 하긴 하지만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고 제가 은퇴하기 전에 이 세 가지는 다 완성하고 교회에 은퇴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 오늘부터 성경으로의 여행을 저와 함께 출발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열면 첫 번째 만남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 만남이 누구죠?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성경의 문을 딱 열면 사람을 만나고 세상을 만나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부터 먼저 만나게 됩니다. 이 하나님을 만나는 이 만남은 우리의 인생을 여는 대문과 같아요. 이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이 하나님을 우리가 이해하고 또 믿는 만큼 우리의 삶이 이해가 되고 또 우리의 삶의 깊은 곳으로 안내하는 것이 창세기 1장 1절에서 만나는 하나님이십니다. 1장 1절 말씀드립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은 우리의 세계관을 열어주는 렌즈와 같습니다. 여러분, 세계관이라는 것은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라는 것이거든요. 이 세상을 바라볼 때 렌즈의 색깔에 따라서 세상이 다르게 보입니다. 우리의 렌즈의 색깔이 빨간색이면 세상은 다 빨갛게 보여요. 우리의 렌즈의 색깔이 파란색이면 모든 세상이 파랗게 보입니다. 우리의 렌즈의 색깔이 노란색이면 이 세상은 다 노랗게 보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는 이 세계관, 기독교인인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는 렌즈의 색깔이 무엇인지 이 창세기 1장 1절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우리가 생겨지게 되는 거예요. 그만큼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은 너무너무 중요한 우리의 신앙을 여는 대문과 같다. 그만큼 중요한 말씀인 겁니다. 창세기 1장 1절에는 네 단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태초, 두 번째는 하나님, 세 번째는 천지, 네 번째는 창조. 이 말씀의 뜻이 어떻게 제가 30분 만에 다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까마는 우리가 먼저 보아야 할 단어는 태초에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태초에라는 이 태초는 언제입니까? 여러분, 성경 속에 나오는 태초라는 단어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 가운데도 하나가 나오는데요. 그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오는 태초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요한복음 1장 1절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에 있는 태초고요.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말씀도 태초라는 말씀을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태초와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오는 태초가 동일한 태초입니까? 다른 태초입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제가 이것을 구분을 지어 드릴 텐데요.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는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오는 태초와 완전히 다른 태초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태초라는 것은 시간과 공간이 시작하는 태초예요. 태초에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초월하신 하나님께서 시간과 공간이라는 천지를 창조하시는 그 시간을 우리는 창세기에 나와 있는 태초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태초에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태초는 시간과 공간이 시작되는 물리적인 세계의 시작점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은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분이잖아요. 시간과 공간이 시작되기 훨씬 전부터 계셨던 영원하신 분이시잖아요.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오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는 태초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는 시간과 공간이 창조되기 훨씬 전, 영원 전, 그 진짜 태초, 그때부터 말씀이 계셨다라는 것을 요한 사도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이라는 것은 1차원이고요 공간이라는 것은 3차원이에요 요즘은 시간과 공간을 따로 두지 아니하고 시간과 공간을 함께 둬서 시공간이라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시공간이라는 것은 시간과 공간 1차원과 3차원이 합쳐져서 4차원의 세계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4차원의 세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시간과 공간, 이 시공간을 만드시고 창조하신 분이니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에 만나는 시간과 공간이 시작되는 이 훨씬 전에 계셨던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계셨던 그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차원까지 초월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인 것을 창세기 1장 1절에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요?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시는 분이에요. 이 하나님을 우리는 창세기를 여는 그 순간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기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초월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간도 창조하시고 공간도 창조하신 이 세상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다 라는 선언이 창세기 1장 1절의 선언입니다. 이것을 우리들에게 설명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다, 뭐 이렇게 생겼다 저렇게 생겼다 아무런 설명도 없습니다. 성경을 여는 순간 하나님은 선포하세요. 태초에 내가 이 천지 모든 만물,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신 이 세상의 주인이라고 우리들에게 선포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인이 가지고 있는 세상을 바라보는 것은요, 이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기독교인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입니다. 이 세상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도 내가 아닙니다. 이 세상의 가치관은 모든 것이 내 것인 것처럼 말을 하거든요. 이 세상의 주인공이 나인 것처럼 우리들에게 가르칩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이 세상에 펼쳐지는 모든 삶 속에 주어도 내가 아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어예요. 창세기 1장 1절에 펼쳐지는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만물의 주어가 되신다라는 것, 주인이라는 것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세상을 바라보는 세계관은 어떤 안경으로 보아야 합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모든 것들의 주인은 하나님 한 분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도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의 주인도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건강도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세요. 모든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 그 선언된 말씀을 가지고서 세계를 바라보는 것이 창세기 1장 1절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독교 성경적 세계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창조하시니라라는 이 창조라는 이 단어도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시니라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만드는 것과 창조하는 것은 다른 거예요. 창조라는 것은 무에서 유를 창조할 때만 창조라는 단어를 씁니다. 어떤 재료를 가지고 만드는 것은 그냥 만드는 거예요. 자동차를 창조했다 그러지 않습니다. 재료를 가지고 자동차를 만들었기 때문에 자동차를 만드는 사람이라 그러지 자동차를 창조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창조라는 단어는 완전한 무에서 유로 만들어냈다.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무에서 유로 만들었다면 거기에는 목적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우리들에게 가르쳐 줄 때 끊임없이 뭐예요? 우연을 이야기합니다. 우연히 이 세상에 모든 만물들이 생겨졌다라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우연하게 빅뱅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세계관은 그런 빅뱅의 이론이 아닙니다.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도 우연히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만물, 우주 만물을 목적을 가지고 창조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의 고유한 목적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이 세상에 보내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목적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목적을 가지고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기 때문에 이 땅에 우연히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향하신 그 목적을 발견하고 그 목적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기독교를 믿는, 교회를 다니는 저와 여러분들의 세계관이 된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요, 자꾸 이 세상의 주인공이 우리인 것처럼 자꾸 잘못된 인포메이션을 계속해서 줍니다. 어떤 인포메이션을 줍니까? 너를 위해서 살라는 거예요. 너만 즐거우면 되지. 너만 기쁘면 되지. 너만 편안하면 되지. 너만. 이것은 세상이 가르쳐주는 잘못된 인포메이션이에요. 성경에 하나님이 진짜 주인인 것을 모르는 잘못된 렌즈를 끼고 세상을 바라봤을 때 이 세상의 주인이 나인 것처럼 우리에게 잘못된 인포메이션을 계속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주인공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인 대신 아버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진짜 목적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어떤 존재라 할지라도 자기 자신이 존재의 목적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예를 들면요, 이 손수건에 존재하는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자기에게 있나요? 이 마이크가 존재하고 있는 존재의 목적이 어디에 있나요? 자기에게 있나요? 그러지 않습니다. 이 물이 존재하는 목적이 자기에게 있나요?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기에게 존재의 목적이 있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존재의 모순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존재의 모순 속에서 살아가면 안 됩니다. 우리의 인생의 삶의 존재의 목적은 나에게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모순에 답하는 거예요. 존재의 목적이 나에게 있지 않다라는 것, 세상이 가르쳐준 그 존재의 모순 속에서 살지 말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답해주고 있는 것은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수많은 인물들을 우리가 만나게 될 텐데, 그 인물들은 정말 주인이 하나님인 것처럼 존재의 모순이 아닌 참 존재로서 살아가는 그 귀한 모범 교사로서의 삶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인물들이 있고, 여전히 자기의 존재의 목적이 자기인 것처럼 살아왔던, 존재의 모순 속에서 살아왔던 반면 교사들을 성경 속은 있는 그대로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성경으로의 여행은 모범 교사와 반면 교사를 우리가 함께 봄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결단을 매주 설레이는 마음으로, 두근두근거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의 시작이 이렇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땅에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러분, 창세기 1장은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신 이 세상을 말씀해 주시는 말씀인데요,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계속해서 반복되어져 나오는 말씀이 오늘 제가 노란 글로 써놓은 말씀이에요. 저 말씀을 이렇게 요약을 하자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되 그 말씀으로 되니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좋아하시지 않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말씀대로 되니 하나님께서 좋아하셨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말씀대로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좋아하시지 않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만물은 그렇게 흘러갑니다. 그래서 먼저 성경 퀴즈 하기 전에 제가 퀴즈를 낼게요. 여러분 마음속으로 한번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게 뭘까요?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게 뭘까요? 하나님께서 제일 원하시는 게 뭘까요? 이 땅에 성공하는 거요? 이 땅에 잘 사는 건요? 뭐 좋은 차 사는 건요? 예, 물론 하나님께서 그거 좋아하시죠. 그런데 그보다 더 좋아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만물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니 하나님께서 좋아하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모든 인생의 발걸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제일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제일 좋아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저 창세기 말씀을 여는 순간 우리들이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대로 이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이 세상의 공허함과 흑암과 혼돈스러운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나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도 동일합니다. 비어있는 것을 채우기를 원하세요. 혼돈스러운 것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고 채우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비어져 있는 그 수많은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채우시고 그 채움을 보시면서 좋아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처음 만드셨던 이 세상은 혼돈했습니다. 형태를 갖추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만드시는 이 세상은 공허했습니다. 비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은
흑암이, 어두움이 깊은 곳에 있었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가만 버려두시지 않습니다. 채우시기 시작합니다. 형태를 갖추지 않은 것도 하나씩 하나씩 형태를 갖추시기 시작하고, 비어져 있는 것도 하나씩 하나씩 채워가기 시작하고, 첫날에 빛이 있으라 하심에 어둠이 물러가고 이 세상에 빛이 찾아오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도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지지 않아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여 때로는 우리의 삶이 질서가 잡혀 있지 않고, 때로는 우리의 삶에 비어 있고, 열심히 살고는 있지만, 열 몇 시간씩 일을 하며 살아가고는 있지만, 하루를 마치는 그 순간 우리의 마음에 공허함이 들고 비어 있는 그런 삶을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비어 있는 것을 채우기를 원하십니다. 질서 잡히지 않는 그 수많은 혼돈스러운 모습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성경으로의 여행을 통하여 우리의 비어져 있고, 우리의 공허하고, 우리의 때로는 어두움이 있다면 말씀으로 하나씩 하나씩 채워서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그런 인생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가득 우리의 인생과 가정과 우리의 교회가 채워지는 은혜가 계속 매주마다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함께 출발할 수 있도록 제가 이 시간 여행을 초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과 관계 있는 인생인데 하나님과 관계 없는 인생으로 살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참 주인이 누구이신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 고백하게 하시고, 그렇게 살아낼 수 있도록 몸부림치며 우리의 어두움이 물러나고, 우리의 공허함이 물러나고, 우리의 질서 없음이 물러나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꽉 채워진, 꽉 찬 인생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